2장 7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성경은 교회 오시면 예배 드리기 전에 찾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오셔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 있는 장 읽어보고 펴놓고 그렇게 하면 한번 펴놓으면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찾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명쯤 거리로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수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임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 좋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일어나 힘을 내어서 우리의 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때까지 또한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하시고요. 당신 덕분입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멘. 당신 덕입니다. 자기가 옆에 계신 사람들 덕분입니다. 우리는 회복하는 어떤 회복 지수가 좀 낮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한번 싸우면 잘 회복이 안 됩니다. 부부가 한번 싸우면 언제까지 간다고요?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항복하고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는 회복이 안 됩니다. 또 그 일을 잊어버릴 때까지, 안 그러면 잊어버릴 때까지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그렇게 할 때 하면 그때야 그래 내가 봐주마. 그렇게 되니까 누구 덕분이라고요? 당신 덕분. 잘못했다고 미리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그 사람 덕분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혼 안 하고 살고 또 마음 그렇게 막 불편하게 밥 먹으러 가면 또 밥상이 들어오는데 얼굴 못 쳐다보잖아요.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얼굴 들고 밥 얻어먹고 또 웃으며 얘기하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 다 용서해주고 좀 잘못했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그 마음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이렇게 마음 비치면 이게 오래 갑니다. 이게 막 2주도 가고 3주도 가고 잘 만들어 써가지고 가서 또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회복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힘들어요. 보는 사람도 힘들고 같이 사는 사람도 힘들고 만나는 사람도 힘들고. 왜냐하면 죽을 상이잖아요. 화난 상이 죽을 상입니다. 징그레 늙은이 그게 죽을 상이에요. 죽을 상이고 죽은 상이에요. 웃고 미안하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살리는 상이고 좋은 얼굴이고 살리는 얼굴입니다. 우리는 한번 이렇게 자빠지면 참 일어나기 힘듭니다. 청년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도 그렇고 한번 넘어지면 엎어져 버리면 잘 못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 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또 취업을 했다가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두 번 실패 경험하고 그러면 잘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놉니다. 누구 밥 먹고? 자기 버릇 밥 먹기 아니라 밥 먹는 게 아니라 누구 밥 먹고? 내 밥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마라. 니 알아서 살아라. 자기가 가정을 책임지고 그렇게 어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새끼가 있는데 내 자식이 있는데 걔를 먹여 살려야 되면 그 부모는 뭐 실패를 하고 좌절하고 뭘 했어도 그를 먹여 살리려고 일어나고 일하러 나가고 자기 몸이 막 층근망근되어도 일어나서 나갑니다. 왜요? 일어나야 되거든요. 엎드려져 있으면 자식이 못 먹는데 끼니가 없는데 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가 누워있을 그런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구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20대 35만 명이에요. 20대 약 600만 명이 20대인데 그 사람 중에 35만 명이 그렇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가 75세쯤 지나면 그때부터 한 번 이렇게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병이 한 번 이렇게 생기면 참 일어나기 힘듭니다. 회복이 더딘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뼈가 부러져도 옛날 같으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면 뼈가 잘 안 물거렸는데
지금은 한 5개월, 6개월, 1년이 가도 회복이 잘 안 돼요. 회복이 느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사람들 안 나는 사람 그런 들판에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광야에 살면 다른 물가라든지 뭐 이런 데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과 싸워서 빼앗기기가 힘드니까 사람 안 사는 것만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이제 요단강을 들어가려고 딱 났는데 처음에 만난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고고학적으로 그 성을 발견하면 그 성 위에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성 위에 두께가 두껍습니다. 잘 안 무너진다는 얘기죠. 잘 지은 성이에요. 그 성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거 어떻게 빼앗을까 싸워서 이기 힘들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요수아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도와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요수아는 배운 게 있거든요.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고 요수아는 밑에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막 지금 밀고 나갈 때는 힘이 생겨가는데 갑자기 저쪽에 힘을 내면 밀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이유를 보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고 또 아론과 홀이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전쟁에 막 힘이 생겨가지고 이기는데 힘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손을 내려 좀 쉬었다 하자고 손을 내려버리고 그러면 이게 판세가 바뀌어가지고 밀리기 시작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무기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구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칼과 창, 무기들은 그저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냥 도구이지 실제로 전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요수아에게 계속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전쟁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계속 장군에게 장수에게 심어준 거예요. 여리고성에 딱 왔을 때도 그를 딱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지.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하듯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자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은 못 자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잡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늘 지켜야 되는데 바깥에 공격하는 사람은 지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 6일 동안 하고 제7일 그때는 7바퀴를 돌아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기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돌면 땅이 꺼져가지고 성이 금이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느냐, 하나님 의지하느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전쟁은 하나님이 한다고 하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걱정 혼자서 다 하고 또 막 마음이 짓눌리고 그러면 말로는 하나님께 한다고 그러고 마음으로는 믿음으로는 지가 짐을 다 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그건 무슨 소리 있느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순종이에요. 아무나 하지 마라. 돌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무슨 전쟁이냐고, 뭐 이렇게 싸우냐고, 이렇게 이길 수 있냐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수아가 전쟁을 피하고 안 하려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침 일찍 올라가니까 또 새벽에 일어나자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고 힘드는데 또 뭐 아침 일찍 일어나냐고 그런 생각하기도 하고 입에서
근데 안 돼. 하거든요. 네. 그런 마음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틀렸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싸웠는데 이겼어요. 되네? 이기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을 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봐라. 그러면 너희는 어디에 있다? 영광의 자리에 있고 이기는 자리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이러냐?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서 힘들고 고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좋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좋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성을 짓는데 아이라는 얘기예요. 애를 그게 아니라 그 지역 이름이 아이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좀 틀려가지고 아이라는 도시 그 도시를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겼는데 이번에는 당연히 그냥 이기겠지.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알아서 하시라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올라갈 때 3,000명만 데려가도 이거 이기겠습니다. 이제 막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막 컨프레 뻥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쪽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여력성이 무너졌다는데 그들은 방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또 막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이쪽에는 마음이 막 붕 떠가지고 이제는 이게 또 이기겠지 또 잘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했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준비한 쪽이 이기죠. 당연히 이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전쟁을 시작했는데 36명이 죽었다. 별로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기겠다고 생각하고 저절로 이길 줄 알고 저들이 그냥 저절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도망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격을 해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후퇴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너지는 겁니다. 진짜 이길 수 없어요. 기마병이 막 말을 타고 달립니다. 그러면 앞에 말 한 마리만 잡아주면 뒤에 말을 그냥 잡아집니다. 왜? 앞에 가는 말이 잡아졌으니까 그 말을 못 피해가지고 뒤에 있는 말을 또 잡아주고 좀 더 잡아주면 그 뒤에 오는 말들은 멈추고 되고 다 잡아지는 거예요. 기병이라는 게 빠르게 가지만 한 마리가 잘못하면 전부 다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앞에 나간 사람이 몇 명이 죽고 또 다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큰일 났네. 안 되는가 보다. 저번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마음이 감당이 녹았다. 겁이 났다. 그렇게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는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것에 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또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 아모레 사람의 손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데려왔습니까? 이제 거기 다 왔는데 왜 하나님 여기 이기게 하지 않고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요단 저쪽에서 그냥 광야에서 살았으면 만족하게 여겨서 거주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합니까? 그런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화가 나고 또 분노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한 달 전에 일도 꺼내고 또 작년에 일도 꺼내고 또 3년 전에 일도 꺼내가지고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옛날에 잘못했던 거, 어려웠던 거, 나쁜 거 그런 기억을 계속 끄집어내니까 이게 마음이 화가 불이 나는데 타죠. 그 미운 마음이 들고 그 악한 마음이 들고 또 그 마음이 문이 다친 마음이 이제는 어른처럼 되어가지고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말도 하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좋은 것을 기대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건져 나오실 때, 홍해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때,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 주실 때, 또한 하나님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들 때 여러 가지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억을 생각하면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근데 내한테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내게 도와준 거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한 번쯤 봐줄 수 있지. 그죠? 용서해 줄 수 있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것을 기억하면 관계가 풀릴 거고, 아이고 저 사람 밖에서 일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그런 생각하면 안 불쌍합니까? 남자들이? 남자들 불쌍해요. 근데 밖에서 실컷 얻어먹고 와가지고 집에 가서 또 욕 얻어먹으면 그게 참 힘들잖아요.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면 말이라 한마디 잘하고 그러면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좋은 마음이 생기죠. 바가지 오면 바가지 긁고 나가면 또 욕 먹고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좋은 일을 기해서 생각하고 자꾸 그러면 감사하고 또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좋은 것을 기억하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메고 들어갈 때 끊어져 가지고 그들이 얼마 전에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오게 했습니까? 왜 그냥 그게 어렵도록 그쪽에 사는 게 나을 뻔했는데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아간을 잡아라, 아간을 찾아라. 그래.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 아간 때문에 넘어졌거든요. 아간은 하나님께서 아간을 미워하기보다는 아간의 탑을 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물건, 그 물길이 너희 가운데 있다. 1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제가 하라는 거예요. 아간이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짐승도 잡아오고 말도 어도 이렇게 할 거면 이 전쟁이 이겼으니까 그런 것들은 나누어서 이제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 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금, 은, 철, 동 이것은 너희 가집니다. 왜냐면 금, 은, 철, 동 철과 동은 이건 보통 무기를 쓸 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시대가 거의 신석기 시대 그 시대입니다. 다윗도 왕도 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청동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그 문화를 못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막대기나 가지고 있고 돌로 이렇게 찍어 던지고 그렇게 싸움하다 보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동기를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무기를 많이 만들면 좋은 무기를 의지하게 되다. 근데 무기는 도움을 주는 것이지 사람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면 무기는 소용없다. 몇천억짜리, 1억짜리, 2억짜리 그거 사놔봤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버리는 거예요. 내게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많은 집에 돈 많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집에 돈이 한 1억 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그 집에 돈 1억 있어? 부러워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도둑놈이 듣고, 저 집에 돈 1억 있어? 그러면 가지러 가야지. 가지러 갈 때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돈 가지러 왔는데 그럴까요? 칼 들고 들어오지 다른 거 들고 들어오죠. 오히려 내게 가진 것이 오히려 나를 화를 자초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있고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금과 은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금과 은은 돈이 아니에요. 귀신품이에요. 사람들이 금과 은을 가지고 뭘 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듭니다. 금과 은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고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고 신께 드릴 이 귀중한 것을 금으로 안 변하니까요.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우리 집에 금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복을 주는 복덩이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부채를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어디 동물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채워놓고 그렇게 복달하고 비는 그런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거 가지지 마라. 그것이 너희에게 우상이 되어지고 너희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간이 그것을 탐을 내어서 자기 집 장막에 숨겨뒀어요. 그것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또 우상이 들어온 틈이 되어지고 구멍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너희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제해라. 그 아간을 너희에게 제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가 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피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싸울 때 뭘 공격합니까? 약점을 공격하잖아요. 왜? 이기려고. 약점을 공격해서 치아 아프고 약점을 공격해야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약점을 공격합니다. 근데 약점을 공격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점을 가리고 너희가 그 약점을 없애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문제를 생기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제해라.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간, 오늘 이제 이 말씀에 그것을 숨긴 사람이 아간입니다. 아간이라는 뜻이 뭐냐면 골치 아픈 사람, 괴롭히는 사람, 고통의 사람, 그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나발을 막 때려고 막 좀 덮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막 이장님처럼 막 마이크 대놓고 막 누구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막 확 소문 안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아간이 되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프게 하고 골치거리가 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을 제하라고 하나님 먼저 물건을 제하라고. 하나님, 우리가 아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 땅으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평안이 올지언정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시험에 들고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아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들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8년에 금강산 사업을 할 때 이제 박광자 씨라고 53살 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혼자 되신 분인데 북한으로 이제 관광을 간 거예요. 금강산으로. 금강산 들어갈 때
미리 교육을 하거든요. 가서 비밀 소명하지 마라. 체제 말하지 마라. 예. 그리고 나만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성장하지 마라. 뭐 넘어오라 그래. 그러니까 가서 사진도 찍지 마라. 다 얘기를 해줘요. 그분도 들어가기 전에 다 교육을 다 받아야 돼요. 왜냐면 가다가 사진 찍다 잡히면 못 나와요. 그 팀 전체 다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분이 새벽 4시 50분에 바닷가를 거닐다가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철조망을 쭉 닫혀놨거든요. 철조망을 넘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군인이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면 쏜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또 쏘라고 얘기했는데 안 쏘고. 그러다가 이제 총격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새벽에도 가는 건 아니고 왜 일어나가지고 거기를 갑니까? 철조망 지나가면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이미 교육을 다 받았는데 쏘라면 쏘야 되는데 꼭 가다가 멈춰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쳐버렸어요. 건강상이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현대화사는 수많은 그 자산, 건물들을 다 북한에 뺏겨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좋아지다가 혹시라도 뭐 통일을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한 사람이 고통을 주고 한 사람이 괴로움을 주는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것은 너희가 그 일을 다시 깨닫고 돌아서서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 가운데 그 물건을 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 앞에 엎드려서 이제 티끌을 덮어쓰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물건 제하고 사람 도와서 그것을 제하 그리고 하고 다시 일어나라. 오늘 말씀에 일어납니다. 말씀합니다.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성도의 기업을 세우고 또 주의 나라가 다윗의 주국처럼 나아져서 주의 뜻을 행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들어오고 배가 흔들리고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찌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고 그냥 죽으시기만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책망하시며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문제들 또한 그런 문제들 하나님 우리가 늘 좋은 것만 기억하고 또 용서해주고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와 악을 제거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달려가고 또 화목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과 우리 동네와 또 우리가 관계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상처당한 마음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한 고난 때문에 엎드려져 있는 하나님 연약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며 미움으로 괴로움 당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그 악을 제거하게 하시며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화해하며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울수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